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세 겹줄로 세 일회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태신자들, VIP 전도대장자들을 이렇게 보여줬고 또 이렇게 같이 세 겹줄로 중보팀들을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을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참 어떤 분들은 아들, 딸, 며느리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친구와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포기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품고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역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참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할까요? 참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앞에가 참고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에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덮어주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랑을 품고 하는 그 사역이 참음으로 드러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죠. 진리만큼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랬던 건 뭐냐면 이렇게 전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
듣고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까 안 될까 먼저 고민하지 말고 먼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고민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갈등하는 곳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곳에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또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장로들이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교회의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거, 이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우셨으면 그 공동체 지체들의 믿음을 같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2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이런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형, 우리 자신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가는 것은 이 지체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권사님이 건강한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빈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아플 수 있어요. 목회자도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날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공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물론 코로나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린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서 나가는 것이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길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주의하고 깨어있고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냐면, 여기 29절 보십시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온수 마귀를 얘기합니다. 온수 마귀가 양떼를,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노락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손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격합니다. 성도는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둬도 얘는 없어지고 망할 것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 놔두면, 교회를 놔두면, 얘를 기도하게 놔두면, 전도하게 놔두면 안 될성 싶으니까 이 온수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하고 전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 못하도록 온수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힘든 일, 고단한 일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동맹해서 이 나라를 복종시킬까봐, 빼앗아갈까봐 바로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종처럼 지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케 하시니까 이 바로가,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히 혹독하게 엄하게 그런 시련과 핍박을 안겨주면서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12절에 나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근심합니다. 애굽 사람은 지배층입니다. 지배 계급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천민입니다. 당연히 매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더라.
그런데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근심했더라는 거예요. 근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온수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이유는 가만 놔두면 자기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아요? 당연히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분주하고 없던 전화도 오고 막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예배가 소중하니까 그래요.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인데요. 예전에 북한에 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민일보에 그 이제 강연했던 게 실린 게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1980년대 말에 북한 노동당이 대외용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교회와 성당을 지었어요. 교회는 봉수교회, 성당은 장충성당이었습니다. 항상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을 얘기했는데 종교를 인정하고 교회 짓고 성당 지으니까 내부에서도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펼쳐졌냐면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독교가 급부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포섭해 가지고 이제 통일을 해야겠다 해서 종교 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거짓말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이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던 회중들이 누구였냐면 주체사장으로 똘똘똘똘 뭉친 그 집안의 엘리트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김일성이가 신이었어요. 김정일이가 신이었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물론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 마귀라는 놈이 교회를 가만두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비두겠어요? 내비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공작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 데리고 가라 이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3분씩 기도하는 것은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한 지금 포화 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격렬하게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운 이레가 와서 양떼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귀를 사탄을 공격해서 그 대적을 깨부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늘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의 호칭이 붙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큰 신상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마치 강남 한복판에서 그 번화가에서 그냥 거지처럼 남루한 옷 입은 12명의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에 있는 이 삐까번쩍한 것들 많은데, 이 빌딩 높은데, 야, 너희는 저게 좋냐 아니면 내가 좋냐,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그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치고 나아갈 때 이 원수 마귀의 그 대문이 쪼개지고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깨부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깨어있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해라,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사나운 이 때가 와서 교회를 공격할 텐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2절 보십시오. 32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다 어떻게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삶이 다르니까.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도요, 이 장로들과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이들은 또 각자의 주어진 그 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을 또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어디에 당부를 하냐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부탁하고요, 은혜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사역은요, 빈 수레처럼 요란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요란합니다. 말씀 없는 사역은요, 지치게 만듭니다. 일만 열심히 하게 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것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진다라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하셨더라면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이 신실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하라. 삼가라. 두 번째 기억하라. 세 번째는 본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참 바울은요,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일하지 않고도 후원 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자비량으로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보여주려고. 지금도 참 이렇게 엊그저께도 또 후배 목사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올로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참 목회를 이렇게 마감했을 때
결국 무엇이 남아야 될까라는 것을 참 고민하게 되었어요. 목회를 은퇴했을 때 내가 그때 무엇을 잡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목회 마지막에 가서는 물질을 붙들고 돈을 붙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겠죠.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훈련 받아야겠죠. 맨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겠죠. 바울은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했던 말씀을 되새겨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 요한도 가진 게 없었어요.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줬어요. 있는 거 줬어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또 주님이 사람들이 한 5천 명 이상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뭘 사가서 줘야 되는데 살 거 없어. 너에게 있는 것 주라는 거예요. 있는 게 없는데요. 마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걸로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쌓아두지만 말고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